오늘 주시는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서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혹시 나는 너무 보잘것없는 자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등의식에 젖어듭니다. 특히 신체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키가 작아, 나는 쏘다리야, 나는 얼굴이 못생겨서, 엄마 아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괜찮습니다. 건강하면 됩니다. 어떤 분은 자격지심이 있습니다. 나는 학벌이 짧아, 나는 가방끈이 짧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기 보고 뽑지 않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면 됩니다. 어떤 분은 자기 비하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점이 많고 잘하는 것이 많은데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정말 어려워, 나는 왜 이럴까, 그런 생각에 빠지는데, 특히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또 가난한 행편이 되면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옷도 좋은 거 못 사 입는데, 가방도 좋은 거 못 사는데 나는 왜 이래?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필요한 것도 주십니다. 이렇게 자기 비하에 빠지면 자신감을 잃고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겸손과 자기 비하는 다릅니다. 성경에도 많은 분들이 이 열등의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족속들보다 기골이 장대한 거인 족속들 보고 나서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이 메뚜기 의식에 사로잡혀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메뚜기 좌상에 빠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얼마나 참 귀하게 쓰임받은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면 나는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말 못해요. 모세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나는 입이 뻣뻣하여 말을 잘 못합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었었죠. 다 자격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크게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래요. 나는 나를 그렇게 비하시키고 또 열등의식에 빠져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보배로운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기십니까?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자식은 부모에게 있어서 다 보배로운 자식입니다. 아무리 못생겨도 아무리 연약해도 부모 눈에는 보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무시해도 내가 생각해도 나는 잘난 것도 없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허물투성인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해 보입시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왜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확인하고 그래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1절 말씀입니다. 1절 보세요. 첫 부분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야곱 즉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지으셨습니다. 야곱만 그렇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조성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왜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까? 나를 구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구속이란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랬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카알인데 히브리 원어가 카알인데 비싼 값을 치르고 샀다는 의미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과 구속이라는 말이 이제 글자는 같은데 발음에 의해서 반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속은 잡아다 가두는 겁니다. 구속은 풀어서 이제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본래 이 구속이라는 말은 노예 시장에서 노예나 종으로 살던 그런 비천한 사람들이 누군가가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사면은 그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말에서 이 구속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 구속이란 단어가 어려워요. 그래서 구속과 이제 혼돈하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속량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개정판으로 새로 번역할 때 구약과 신약에 있는 단어들을 통일해서 같이 번역해야 되는데 번역자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구속 그대로 써졌는데 신약에는 속량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무엇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요? 한번 보세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십니까? 이거 분명히 알고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그렇게 생명의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교, 기독교만이 참 종교입니다. 우리 교회 노는 어떤 청년이 기독교뿐만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건 헛된 일입니다. 기독교 외에는 참 구원받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합니다. 자,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왜 오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세상 만사 다 제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 또 자녀 삼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는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날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시지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마귀에게 양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을 목숨같이 얘기합니다. 오늘 주일학교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아이들 보고 그래요. 목숨보다 더 귀한 예배를 드립시다. 여러분, 정말 목숨보다 귀한 예배라고 인정하십니까? 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우리를 속량하시는데 그 비싼 값을 치르셨는데 한번 보세요. 3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너의 속량물로, 노란색, 네. 안 보고 계십니까? 내가 무엇을 속량물로 삼았어요? 애굽, 이집트 제국. 그 다음에 무엇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치셨어요. 장자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후에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자, 꼴짝이입니다. 양옆은 모래산이고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야 돼요. 그런데 뒤늦게 후회한 애굽의 바로가, 애굽 왕 바로가 병거 마차 부대를 끌고 뒤쫓아옵니다. 다시 잡아가려고. 저들이 없으면 우리가 종으로, 노예로 삼을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쫓아옵니다. 그때 길이 없잖아요. 진퇴양난입니다. 앞뒤로 막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한 명도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뒤쫓아오는 모든 애굽의 군사들은 다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군사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에서 살리신 것입니다. 구스와 스바를 대신하여 주었다는 것은 아사 왕 때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건드리고 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그때 아사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14장 11절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간절히 한번 빨리 그렇게 보시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런 아사 왕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치셨는데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의 사명이 끝나면 이스라엘을 구속하는 속량물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도 그랬고 바벨론 제국도 이스라엘을 연단시키는데 침략하여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다 함락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데 이 강대국들이 쓰임받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속량물로 그들 나라가 제국들이 무너지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아서 본국으로 고토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혹시 여러분들을 괴롭힙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래요. 그럴 때 믿음으로 견디시고 감사함으로 이겨내실 때에 나중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내내 사람의 죄를 짐승의 피로 대속하셨잖아요. 때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직접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셔서 내가 당할 고통 죽음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도무지 계산할 수 없는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시고 구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고난과 위험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1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1절 하반절 말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지명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30여 명의 학생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럴 때 그 학생은 특별히 선생님의 총애를 받았다고 기뻐하잖아요.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신 것을 지명하여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서 하면은 하나님이 픽업하셨다. 또 더 잘하라고 뭡니까? 차출하셨다. 또 스카우트 하셨다. 뭐 스카웃은 잘하니까 또 더 좋은 데로 뽑히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차출하시고 픽업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경상도 버전으로 하면 너는 내 끼다. 전라도 버전은 그건 충청도 말이네요. 전라도 버전 제가 못하지만은 너는 내 거란게 이는 북도 말이 아니고 남도 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닥치는 염려, 걱정, 불안, 또 환난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십니다. 어린애가 그런 일을 당할 때 혼자서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엄마 아빠 부르면 되잖아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빠 아버지 아빠 하나님 부르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돌아보십니다. 아빠 하나님만 불러보시겠습니다. 아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아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오늘 보면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까? 누가 함께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어디로 가시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인도에 가서 사역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항상 느끼면서 사역하도록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해도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나아가면 문제 없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어디 가운데 지날 때에 물건 지날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홍해 바다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헤엄쳐 배를 만들어서 건넜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그 세차게 그 깊은 바다가 갈라지고 양옆에 백이 되어 서게 되고 그 진펄 갯벌들이 다 마른 땅이 되고 그래서 돌멩이도 있을 거고 바위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끝까지 다 치워주시고 마차도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요단강이 가로막혔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강 가운데에 길을 내셔서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그 우상으로 만든 그 왕의 큰 신상이 지나갈 때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 절하는데 이 세 친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우상에게 절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버텼어요. 잡혀가세요. 왜 너희들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느냐? 다시 기회 주겠다. 지금이라도 절하면 용서해 주겠다. 그럴 때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그럴 때 왕이 화가 나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불불 속에 집어 던졌어요. 그 불불이 얼마나 센지 집어 던진 신하들이 불에 타 죽었잖아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왔는데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기도하는 믿음을 양보하지 않았잖아요. 타협하지 않았잖아요. 30일만 기도 안 하면 되는데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짐 받을 걸 알면서도 기도하고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했는데 멀쩡한 몸으로 다음날 살아나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리오 왕이 감동받아서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믿음을 지켜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큰 위험의 사망의 가운데 처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건져 주십니다. 사람이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구원받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십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고난과 위기도 어떤 형편과 처지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고독하고 힘들다고 해도, 내가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또 건강이 나를 절망하게 한다고 해도, 어떤 질병이나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삶이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슬픔과 아픔이 여러분을 휩쓸고 있습니까? 일이 잘 되지 않아서 힘듭니까? 외롭고 쓸쓸함을 느낍니까? 때로는 우울한 마음이 생깁니까?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또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불평하게 되고 웃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까? 만약 이렇다면 빨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계신다.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보배롭고 존귀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는 내게 참으로 소중한 존재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아닙니까? 자식에게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것을 입히고 좋은 학원에 보내고 싶고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자녀에게 나에게 있는 것 다 줘도 아깝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미워도 내 자식이기에 자녀가 해달라는 것은 다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는 얼마든지 다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나에게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 다른 생각들을 다 잘라내라고 하십니다. 내 마음속에는 나는 보배로운 자야 라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그렇지 않다는 마귀의 생각이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생각의 힘이 우리의 미래를 지배합니다. 마귀는 오늘 또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만듭니다.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안타깝게도 마귀가 언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넣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자라났을 때 늦게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생각이 자라지 않도록 그냥 놔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검으로 그것을 베어내야 합니다. 잘라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검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의 검을 쥐고 내 속에 뿌리박은 부정적인 생각, 실패의 생각, 우울한 생각들을 베어내 버려야 합니다. 가차없이 잘라내버려야 합니다. 마귀가 나를 속이려 할 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 여기는 자다라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우울한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직자 선택을 앞두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열등의식, 자격지심, 자기 비하에 빠졌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가난해. 나는 못해. 그런 마음들이 말씀을 통해서 싹 바뀌어졌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는 것은 자격자를 뽑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은 감투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무슨 높은 지위도 아닙니다. 그래서 선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도 그 사람을 내가 인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 성격이 어떻고 저 사람 뭐 어떻고 그 모습이 어떻고 저 사람 판단하는 죄를 짓지 마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선거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선거운동에서 꼭 된 사람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런 교회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제 생각은 다 권사가 되고 다 장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잖아요. 기회를 놓쳤고 나이도 들었고 내가 젊었을 때부터 좀 더 열심히 봉사할 것 그런 마음도 들 것인데 여러분 이번에 선택이 되었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내가 잘나서 되었다. 내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생각하세요. 또 이번에 안 되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되면 됩니다. 또 안 되면 어때요? 앞장서서 일 많이 하라고 세우는 거지. 어떤 분은 또 부담스러워서 또 못하겠다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건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인들도 자 이제 여러분 얼굴하고 이름이 다 나와 있잖아요. 좀 노은 사람들은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예? 이제 추위가 지나면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집이 멀어서 못 오면 가까운 교회라도 가서 기도하시고 금요일 심야기도 오시고 수요 예배 좀 오시고 오후 예배까지 참여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해야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출마하는 자나 또 선택하는 모든 분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사람이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번 선거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주인 살려주셔서 이렇게 자녀 삼아주시고 보배롭고 존귀 여겨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 못난 죄인 부족한 죄인 허물과 죄가 많은 죄인 부족한 죄인 부르셔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 대신 속량물로 예수님 대신 희생시키시고 이렇게 살려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자녀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지명에 부르셔서 주님의 교회 직분자로 세우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모두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길 수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사랑받는 자임을 인식하게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 조직에 의해서 또 교회 부서에 의해서 이렇게 일꾼들을 세우는데 주여 시험받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어도 주님 집사는 7 집사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장서서 일하라고, 앞장서서 섬기라고, 봉사라고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구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예수님 십자가 희생으로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교회 일꾼들로 세워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일꾼들을 추가로 세웁니다. 이 세우는 일이 축복이 되게 해 하시고 시험에 들거나 또 낙심하거나 또 사탄에게 조롱당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간섭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이 하나로 묶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 드립니다. 저희들을 보배롭고 존귀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